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사는 삶, 우리 계속해서 보아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벗전이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느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을 이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4절까지 볼 때 정말 화려한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 내면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물어보죠.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 말에서 원어에 있지만 한국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그래서 기근이 역사상 있어 왔고 그리고 지진도 있어 왔고 전염병도 있어 왔지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팬데믹, 정말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대에 와서예요, 지금. 그리고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나눴었죠. 세계대전이 20세기에 들어서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전에는 한 나라가 제국을 이루면서 다른 나라를 하나하나 차례로 삼켜갔던 것인가 하면은 세계대전은 여러 나라가 연대해가지고 같이 싸움을 벌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20세기에 들어서 일어났고,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처럼 글로벌 팬데믹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 그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한 4분의 1을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전 세계의 한쪽 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 영역이었지만 전 세계의 한 4분의 1 정도 영역, 한 5분의 1 정도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를 덮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어진다라는 것을 그전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지금은 악한 세력들이 뭘 또 계획하고 있냐면 이 코로나보다 더 강한 거를 지금 퍼뜨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년에 있는 미국 대선을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전자투표를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조작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디어예요. 미디어는요,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미디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디어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의 피해를 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마스라는 그 가자 지구의 테러 집단이 로켓을 먼저 쏘면서 도발을 하면 그 로켓을 쏜 지점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민간인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아랍어로 전단까지 살포해 가면서 그 주변에서 피해라, 우리 공습 들어갈 거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목적은 분명한 거죠.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로켓이 날라오니까 날라오는 거를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도를 해요? 수없이 로켓이 날라올 때까지 보도를 안 하다가 이스라엘이 그거를 무력화시키러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거짓된 게 미디어입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날의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PC 운동이라 그러는데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운동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소위 때법, 어떤 그 정서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다수면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흑인의 인권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인종적인 갈등으로 부추겨 가지고, 그래서 백인들이 너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흑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억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흑인들을 변호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흑인들을 이제 시위하는 거에 돕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백인들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아시아인들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흑인들의 생명이 소중하다 그러면서 백인들과 아시아인들의 상점들을 깨부셔요. 약탈을 해버려요. 이건 불법이죠.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미디어에서 어떻게 그려냅니까? 약탈하고 그러는 거는 비추지 않아요. 흑인들이 피해 입은 것만 부각을 시키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징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그거는 타파되어야 됐었고, 사실 링컨 대통령은 그걸 위해서 남북전쟁까지 감수를 했잖아요. 링컨 대통령 흑인 아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쓰는 백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였지, 이게 편을 나눠가지고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사실 공산주의 사상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악하다예요. 그러면서 돈 되게 밝혀요. 왜냐면 이 동산주의 자체가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갖고서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남이 가진 것이 배 아파.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 그건 야만적이죠. 그래서 남이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것까지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돈을 갖고 있으면은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또 기업들이 만들어집니까? 그 가운데 잘못된 것들은 처리돼 가야 되지만 기업 자체가 다 악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냥감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타겟해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의 정서를 부추겨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뺏어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치부하는 것이다. 사실 기업이 있어야지,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지 생활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기업을 해체시켜야 된다. 일자리 없어지면은요, 그 피해가 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사냥감을 삼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죄악시하면서 그런 기업인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블랙 라이브스 매터나 이런 공산주의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그러한 라인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정당한 것을 부당하게 비춰지게 만들고, 부당한 것, 그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고, 동성애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기회를 가져야 되고, 그들도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만, 동성애 자체 그거는 죄악이고, 그 동성애를 그대로 갖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다. 그거를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미디어들이 뭘 합니까? 동성애가 굉장히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로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로 비춰지도록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올바름, 그 사람들을 막 보안해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 그것을 올바르게 법제도를 바꿔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법을 바꾸면은 이 사회의 기준이 틀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사회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늘날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중에는 혹하는 거예요,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냥 사회적인 그런 흐름을 그냥 거스르지 못하고 그냥 같이 따라가 버리는 군중심리이기도 하고.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초유의 그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어요. 2016년 말부터 불거진 그런 거짓 참소로 인해서 JTBC에서 보도했던 최순실 태블릿 PC다라고 했던 것이 최순실 것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했었냐면, 태블릿 PC라고 하는데 보도가 된 그 뉴스 자료에 보면은 그냥 일반 PC 화면이에요. 이미 사실 그때도 정보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한 거짓이 드러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게 거짓임이 사실 거기에 증표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증오를 키워갖고 거리로 나왔어요. 얼마나 마귀가 속이기 쉽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은 정의감이라 그러는데, 정의는 진실에 서야지 정의죠. 거짓을 갖고서는 거기에 같이 편승하는 것은 군중심리 거기에 사로잡힌 것뿐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도 거기에 그냥 끼길 원하는 욕망에 불과해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진리에 서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진리를 택하는 것을 실천해 가지 않으면은 지금은 조그만 것을 타협한 것이 나중에 큰 것을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되면 잠시 잠깐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다시 돌이켜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마지막 때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전염병,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많은 미혹들이 판쳐요. 환경이 더 요동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요설들이 더 많이 판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않으면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마태복음 24장 그 15절부터 그 14절 이후의 얘기들을 보면은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나눠드렸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주 높은 단계의 주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수시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러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단이 전략적으로 심어놓은 자다. 여러분 이거 일반 단계에서 구분을 못해요. 근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끄는 사람들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 참 선지자죠. 침례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침례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이 말한 그분께로 가더이다. 침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는 그 기쁨에 참여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진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뒤로는 그 사람들을 자신한테로 메어가는 그러한 술수를 쓰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가 없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것도 속에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선지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들을 들었던 거죠. 그때 일반 백성들이 직접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영을 거듭나게 해주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선지자가 여전히 필요합니까? 각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각 개인이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국가적인 단위, 어떤 그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위해서는 여전히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선지자가 개인 예언 사역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인들을 먼저 포착하고 알려주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각 개인의 기도에서 음성을 듣는 거는 이제는 각 개개인이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그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의 감은 오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길 때 옆에서 거들어 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것은 새로운 음성을 전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통 본인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으면 자기 믿음은 누가 대신 지켜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미혹되지 않는 그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환난 전 휴거되기를 바라는 분들께는 조금 원치 않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논리를 들어다가 다르게 꾸며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셨으면 A랑 A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구절들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임하시는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 유대 결혼 풍습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는데, 유대 결혼 풍습을 먼저 약혼을 정말 정식적으로 하게 돼요. 약혼을 할 때 그 포도주를 갖다 놓고서는 마시고 컵을 깹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면은 이렇게 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을 맺고서 그리고서는 남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남자는 그때부터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하게 돼요. 그럼 같이 살 집이 다 준비되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수 있는데, 그 데리러 온다라고 그거를 인정해주는, 데리러 올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역할은 아버지께서 하세요. 그 신랑의 아버지가 너 됐다, 너 가서 데려와라 라고 하면은 그때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를 데려오는 날을 신부도 몰라요. 신랑도 모르고 그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오늘 데려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밤중이라도 가가지고 신부의 집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럼 이거는 충돌되는 말 아닌가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러셨는데 또 알면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근데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시기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휴거의 날짜를 정한 사람들 착각했습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시기로 들어갔느냐는 시대의 표적들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곳에 그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러한 어떤 때를 말씀해 주시는, 어느 시즌 가운데 들어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펼쳐지게 되면 너희가 그때가 재난의 시작인 줄 알아라.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는 안 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없을 때에는 우리 시대에는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표적들이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면은 그 한 세대를 말씀하세요. 한 세대. 한 세대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건 20년이에요. 그는 제사장들이 25세 견습생으로 시작해서 이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50세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50세 때 은퇴를 해요. 그러면서 20년을 딱 한 세대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짧은 한 세대의 기준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한 세대가 40년을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다윗 같은 경우도 40년을 섬겼고, 이 40의 그런 통치 가운데 이 세대 교체가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 한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또 70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뭐 제약을 이제는 징계를 멈추시고 이제 그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겠다. 근데 그거는 한 세대라고 보기보다는 3, 4대까지 죄악이 간다는 것을, 그 한 세대를 20년으로 봤을 때 3대면은 60년, 4대면은 80년, 그 중간이 딱 70년인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걸로는 100세, 100년. 100년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전에 너희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몇 대 만에 나오리라고요? 4대 만에 나오리라고. 그럼 한 세대가 100년이죠. 400년 만에 나왔으니까. 또 하나는 120년. 최대 긴 것은 120년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범죄하게 되면서, 그때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는 뭐 지금 메인으로 나눠야 될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분명해요. 엘로힘의 아들들과 아담의 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셋과 가인으로 구분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인류예요, 인류. 그리고 인류가 아닌 종이에요.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는 근데 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범죄한 인간들을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불칼과 그 그룹들을 두셔서 지키게 하셨죠. 이 땅에 실존했던 에덴 동산이었고 범죄한 인간을 막아서는 것은 거기에 자연적인 몸을 입혀서 또한 파송한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는데 천사 둘을 대동하고 셋이서 방문하셨죠. 그랬을 때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었죠. 하나님께서 목적상 몸을 입혀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천사들을. 유다서나 베드로전서 3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예 인류를 만들기 전에 타락한 그 용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과는 다른 그러한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짐승의 세력은 자기 지위와 초소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나오는데, 뭐 사탄의 그 세력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들은 어딜 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큰 날, 그 끝날까지 가둬두셨다라고 나와요. 사단은 공중에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공중에 있어요. 근데 무정에 던져 넣어 잠겨진, 갇혀져 있는 다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짐승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그 용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무정행을 열어가지고 짐승을 불러올리잖아요. 용과 짐승은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그때는 결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 사단의 세력과 이 짐승의 세력은 달라요.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나는 그 짐승의 영. 근데 둘 다 천사 중에 타락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인류의 그 만들어지기 이전에 타락한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고,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여서 쫓아내면서 지키라고 보내놨던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게 이 짐승의 존재들이에요. 이 짐승의 존재들.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막 이런 일이 있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6장에는 사람에 대한 심판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이들이 나의 영이 이들과 계속 함께하지 못하리니 이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그 이들의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최대 그 한 삶이, 생이 계속될 수 있는 게 120년이에요. 그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두셀라 969살까지 살고, 네, 많이도 살았어요. 라멕 막 777세까지 살았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수명이 대폭 줄어버렸죠. 이제 물론 뭐 그 이후에도 노아는 오래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수명은 계속해서 줄어가기 시작해가지고 120년으로 이제 딱 제한되게 되었죠. 그래서 한 세대를 최대로 칠 수 있는 건 120년이에요. 제한이 걸렸어요. 120년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근과 지진과 재난들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서겠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처처에 있게 되면 그것이 재난의 시작임을 알아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산통인 줄 알아라.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나눴죠. 한편으로는 전 세계 열방이 정말 들썩이는 현상 변경이 강력하게 벌어지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이기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강력한 영적 충돌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던가 아니면 조류에 휩쓸려 가던가예요. 이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너는 깨어 있어라. 휩쓸려 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조류가 거세기 때문에.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창조의 영이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되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이성이 앞서면 안 돼요. 주님의 판단이 오르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그 전에 그냥 슬렁슬렁 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첨예하게 영적인 충돌이 이루어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더 깊이 잡히지 않는다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거를 좀 예표적으로 경험한 게 일제 식민지하예요. 그때 그 조류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그건 죄악을 범한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류가 거셀 때 우리가 또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교회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세컨 찬스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에 온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 것을 산 위에서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술을 먹고서 취해가지고 잠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함이 그걸 조롱을 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해석도 해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걸 덮었어요. 사실 노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근데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넘어져 있다는 거 사실 굉장히 노아의 캐릭터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전했는데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구했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낙담했겠느냐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아무도 못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본인의 육체의 한계를 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술을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는 그 노아를 아들인 함은 조롱을 해버렸고 생가야벳은 덮어줬어요. 노아의 때에도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게 100년이에요. 우리 시대 최장 120년이라고 얘기 드렸죠. 어느 때가 기준이냐가 또 관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시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여름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가 정말 한자 차이예요. 그래서 이 음율적인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세대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재건으로 비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에 재건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재건의 해와 같은 해죠. 1948년도. 그 전년도 1947년도 11월에 유엔에서 두 국가가 승인이 나요. 우리나라가 먼저 승인이 납니다. 1947년 11월 14일에 대한민국이 나라로 세워지는 게 승인이 돼요. 그리고 1947년 11월 29일,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되는 게 승인이 나요. 그런데 막상 나라 재건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죠. 1948년 5월 14일에. 사실 그것도 기습적인 거였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여러분, 나라 재건이 유엔에서도 승인이 났는데 그때 관할 통치를 하고 있던 영국이 아랍과의 충돌을 우려해가지고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5월 14일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선거를 거쳐가지고 5월 달에 우리가 선거를 했죠. 5월 30날. 5월 30날 전에 5월 10일 날 선거를 했고, 그리고 5월 30날에 31일 날에 재헌국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8월 15일 날에 나라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된 게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이 모여져 있었을 때 여기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어본 것 외에도 제자들이 뭘 물어봤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게 아니죠. 그것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서는 때와 시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반드시 있어질 것이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도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똑같은 선이죠, 지금 보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 전에 너희는 열방에 내 증인 되는 것부터 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고서는 백성들부터 먼저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토로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토를 마무리하는 사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 사인이 있을 때 너희가 마지막 세대에 들어간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시대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시기를, 그 시대를 너희가 준비해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마지막에도 그런 것이 반복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격가지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점점 상실돼 가버리는 육신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믿음 안에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결혼은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데, 내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여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먼저 고려돼 가지고 선택들을 해나간다면 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이 시대가 이런데도 내가 부동산을 어디서 사면은 돈을 얼마를 벌겠지, 어떤 암호화폐를 사면은 벼락부자가 되겠지, 여전히 관심이 세상에 가 있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 준비합니까? 이 노아의 때에 한 번도 없었던 홍수를 얘기했어요, 노아가.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는 한 번도 이전에 없었던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없었다고
무시돼서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것이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냥 탐닉을 가지고서 살아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에는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홍수에 쓸려가듯이 쓸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면 나을 것이. 어떤 분들은 이것을 휴거로 얘기해요. 휴거는 맞아요. 근데 환난 전 휴거로 얘기를 해요. 아주 환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부분은 망각했습니까? 그 앞에 29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통곡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때 모아져야 돼요. 그 전에 따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딴 데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으셔야지. 거기 들어가야지. 왜 자꾸 혼자 딴 데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 행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루어져야지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는 혼자 자가 동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거기를 제대로 가는 거지. 주님이 안 오셨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40절에 다시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 때,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사실은 여기에는 설명이 나와 있진 않지만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두 여자가 또 맷돌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건 소위 교회 아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1대1로 지금 되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라지를 가만둬라. 끝날까지. 왜냐하면 지금 뽑았다가는 알곡도 다치니까 가라지 가만두고 세상 끝날에 내가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뽑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요지는,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 준비되어 있어라. 준비되어져야지 그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피할 궁리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셨지 피하는 자가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이기는 길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귀가 있다라는 건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고 그것을 실천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따라가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가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칠 때 내 감정이 동요되고 내 생각이 막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은 잘못 그 물로 뛰어들어 버려 가지고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구원의 방주에 탄 것을 굳건하게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그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목회자만의 또 얘기도 아닙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세요.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 우선은 큰 책임은 주님의 종된 그 목회자들에게 있겠죠. 목회자들부터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행동 양식, 그런 삶의 양식을 설교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런 징조들, 그러한 사인들을 성도들에게 안 알려주고 있다면 직무유기인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파수꾼이 위험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경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죄악에 의해서 죽는 것이지만 그 책임을,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도 같이 물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안 알려주고 있다면 그러한 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충성돼야 돼요. 우리에게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내 이득에 따라서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내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신실하긴 한데 지혜가 없어. 열심히 자리는 지키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지혜는 있는데 어디로 갈지는 아는데 신실하지 못해. 충성되지 못해. 아예 알아도 좀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내팽개치고 나가버리고 사람들을 그냥 쳐내고 이래버리면은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건 우리의 결단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건데, 또 지혜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 문을 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품 안에서 분봉왕으로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지금 주님이 오시는 사인이 보여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주님 안 오시겠지 하고 막 자기 멋대로 재정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도 함부로 하고, 오늘날에도 목사라고 타이틀을 얻고 나서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저쪽에 강동구의 한 교회, 한 중대형 교회인데 거기에 그 원로 목사님,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되셔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후임을 했는데, 후임을 들여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술꾼인 거예요. 저기 바에 가 있고. 근데 그거가 탄로나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그 원로 목사 측과 이 새로운 목사 측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멸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엄히 때리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손대시면은요, 그걸 누가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에, 돌이킬 수 있는 동안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제 결론이에요.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례니, 외식하는 거를 경계해야 돼요. 외식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건 세상의 영이고, 그 외식함으로 인해서 결국 안에 진짜 고쳐져야 될 것들이 감춰지고 결국엔 돌이키지 않고 그 단단한 껍데기 속에서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15절부터 보고서를 마무리할 텐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멸망의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표현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 개가 다르게 기록하여서 충돌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시면서, 즉 군대들에게 예루살렘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둘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앞부분만 적었고 다른 쪽에서는 그 뒷부분만 적은 거죠. 그 두 가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습니까? 적에 의해서 둘러싸여질 때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은 그 아이를 먹여야 되고, 그런데 공급이 끊어지는 때예요. 자기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지는 때에 아이를 베고 있고 젖을 먹이고 있으면은 힘들어질 수뿐이 없죠. 근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휴전 70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의 붕괴가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붕괴될 때 일말에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순식간에 그것이 정돈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 충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본 것처럼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 그것이 AD 70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AD 30년인 거고, 그 후로 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군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살았죠. 근데 이것이 그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중적 예언입니다. 다면적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것이 마지막 큰 환란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거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루어진 환란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은 전 세계적인 환란의 때입니다. 이러한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환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환란전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환란전에 휴거한다면 여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택하신 자들도 환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때 근데 너무 환란이 극심하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게 더 강해지겠죠.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할 것인데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관계를 가져야 이런 유혹에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 행하지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주님이 그때를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준비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준비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노아의 시대에 그것을 홍수가 날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그냥 멸망된 자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되어져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